잘 지내셨습니까? 제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요, 참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견뎌왔고 이겨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우리 조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가족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욱 뚜렷해지는 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김가순 집사님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어머니 소천하신 지 1년 되었기 때문이죠. 작년 이맘때 또 우리 사랑하는 김가순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제가 전주까지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다가 아멘도 없으시네.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가장 힘인 줄로 믿습니다.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피곤하여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가 어떤 분이 닭 50마리 잡았던가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그 카톡을 보고는 어떡하지 피곤해서 망설이다가 낮에 잡으려면 더 힘이 드니까 하는 수 없이 오밤중에 나가가지고 1시간의 혈투 끝에 닭 50마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씻고 본당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오늘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 요 26글자를 적어 놓고는요. 그리고는 이게 멍해가지고 30여 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겨우 이 26글자만 적어놓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둘째랑 통화를 했습니다. 한참 시험 기간 중이라서 하루도 못 쉬고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또다시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11개의 과목 중에 6개의 과목을 이제 시험 끝내고 이제 5과목만 시험을 치면 되는데 그렇게 그 시험만 끝나면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6학년 1학기는요. 이제 5학년 2학기 시험만 마치면 6학년 1학기는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고 2학기는 다시 헝가리로 돌아가서 학교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병원 현장 실습을 익힌 후에 의사 면허 시험을 또 치러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돌아와서 또 한국 면허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도 산 넘어 산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5학년까지 잘 달려오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의 일도 이제 본당이 끝이 나가지만 봉사관도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샤시 발을 설치해 놨고 확장 공사를 지금 해야 하니 이 또한 산 넘어 산이죠. 하지만 이 많은 일들을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부족한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교회 안팎을 제가 다 싹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보니 좀 더 어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일이고 남은 자재를 버리는 것도 일이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일이죠. 최종적으로는 전부 제가 해야 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또 기도하셨다는데 어찌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셨을까 싶습니다.
않습니다. 주일날 전해야 할 말씀을 글자로 적으면요, 최소 8,000자를 이렇게 8,000자 이상을 적어야 하는데 제 몸이 고난이 26자를 적어 놔놓고 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은 마음 가득하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야 30여 분 설교할 분량의 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졸음이 몰려와도 힘이 들어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적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하은이가 하는 말이 다시는 이 공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시는 이 공부 못할 것 같아. 저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시는 리모델링 공사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의 일상을요 인터넷상에 올려보니, 글과 사진을 올리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대부분 감사하다 등의 격려의 글을 올려주시는데, 저의 동기 목사님이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부터 제가 올린 몸글에다가 자꾸 태클을 거십니다. 다른 분들 중에 한 분은 가서 도와드릴 수도 없고 먹먹하기만 할 뿐이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또 다른 분은 제대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소식 듣고 보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이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을 담임 목사가 다 하면 성도님들은 오히려 교회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이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주시는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드렸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또 글을 보냅니다. 진정한 리더란 자신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분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분담시켜 각자 맡은 사람들이 맡은 그 일을 잘 처리하여 시스템이 차질 없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답을 보냈냐면, 맞는 말씀인데 좀 깊은 태클을 자꾸 거시면 싫습니다. 제가 좀 솔직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도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막바지에 피곤한 육신 가운데 있는 제게 사사건건 태클 형식의 댓글을 달고 있으니 제가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지난 2주간 욥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 이 목사님의 글과 욥기의 상황이 좀 많이 매칭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맞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 아닌 말들을 하는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요,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아니고 위로와 소망의 말이고,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원 작가의 말의 서랍이라고 하는 그 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말은 많이 생각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글이래 가지고요. 좋은 말은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말은 많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가는 이 문구에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심사숙고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소위 갑질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언어 폭력이 주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언어가 상대방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언어가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적정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잠언 25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은으로 만든 조각품에 담긴 금사과라고 이야기하고 금으로 만든 고리와 정금으로 만든 장식과 같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잠언 25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 임기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언어인지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말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욥기가 오늘로 드디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엘리후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쩌면 나도 이 시대의 엘리후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 내가 엘리후구나. 내 속에 있는 엘리후. 정말 우리는 엘리후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욥기 3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엘리후가 처음 등장할 때 그의 어떤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으로 엘리후가 등장했다고 했죠? 화를 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화를 내면서 등장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엘리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서 등장했다고 32장에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후는 위로하고 욥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너무 가혹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맙니다. 어쩌면 변신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읽고 묵상한 욥기는요, 정말 이 저 자신의 모습, 우리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는요, 지극히 교과서적인 그런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욥의 다른 세 친구들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르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위로와 소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어디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전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인간이 만든 과학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 알게 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상치 못하는 변수는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도 했죠. 지난 주중에 강원도에 눈이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설마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엄청난 눈이 내렸던 거죠. 이로 인해서 요즘은요,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도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꼭 인간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꼭 편리한 것이 인간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설거지 할 때에 예전에는
그 구중물 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짚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그릇을 그 쌀뜨물 가지고 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트리오 한두 방울만 떠뜨리면 주방 세제 아주 그것도 환경 오염이 덜한 또 피부에 그 손상이 덜 가는 그런 세제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편리하지만은 그 편리한 것이 꼭 좋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리하기 이전에 과거에 지프로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동서끼리 모여서 같이 설거지하고 그랬던 시절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또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행복하고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 본연의 행복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의 노력이 인간 본연의 행복하고는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학 기술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과 신봉하는 것의 큰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능력을 엘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엘리오가 말하는 요점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중시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본연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행복을 그런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교회생활, 믿음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는 그 뉴스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가수 김모 씨가요.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던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뺑소니 사건을 보면서 저와 이 시대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수도 목회자도 사람들 앞에서는 다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가. 사람이 무명에서 유명해지고 돈이 생기니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거짓, 탐욕, 음란, 시기, 질투, 폭행, 폭언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싼 의상 화려하게 차려입고 멋진 무대에서 노래한 후 사역자 같은 저처럼 이렇게 의상을 차려입고 노래하고 설교한 후 그리고 난 뒤에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뺑소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전부 이거 뺑소니나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은 사고에서 나고 사고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의 삶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삶이 건강합시다. 이런 인사하려면 좀 많이 쑥스럽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국민들이 김모 가수를 이렇게 보고 있듯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교회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치고 빠지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뺑소니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정신을 못 차릴 때 저도 그랬고 신앙의 철이 없을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래왔고 그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살아왔고 열매 없는 삶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뺑소니 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제발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먼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욥은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틀어 봤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 한 사람은 엘리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안 그런 척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자기는 안 그런 삶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본인의 지혜로 말한다는 심리를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영감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와 함께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도 연륜이 많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기술 등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그래도요, 그 연륜과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모든 아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에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을 누구라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노력은 했어도 결과물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노력은 내가 했어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렇게 많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경우,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요? 내가 잘해서 얻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엘리후가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요, 이런 엘리후의 모습은요, 또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그 경계해야 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면 알수록 사탄의 유혹 또한 커진다는 것, 뭔가 되면 될수록 달콤한 유혹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세세한 것, 가장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보잘것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결과물로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금껏 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관과 허락하에 되어진 것임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게 늘 함께 해주심으로
되어진 것을 내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과를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는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만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삶의 자리에서 늘 겸비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37장 이 2절에서 엘리후가 마지막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여러분, 사람 앞에 뭔 말인가, 사람의 말에 길을 쫑긋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길을 쫑긋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과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당 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고, 지금까지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천정 위를 거닐다가 걸어가다가 양손을 잡았지만 살짝 떨어지는 바람에 어깨를 다치지 않았나. BT 아시바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다가 건너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배로 떨어지가 지금도 배가 멍이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고, 또 전등을 달다가 전기를 먹어가지고 찌릿해가지고 막 깜짝 놀란 그런 경험도 있었고, 엊그제는 온수기를 달다가 온수기가 제 이마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마에 혹이 나기도 했지만은 영광의 상처가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끝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갖추어지고 이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10절에도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11절에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경외하고.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한 분을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경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고백의 기도가 없으면 오늘 내가 엘리후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욥의 새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욥기이지만 이번에 욥기는 현대 교회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욥기 한 성경만 보아도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 읽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번 신약 성경 읽기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이 오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늘 그 말씀 앞에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고 여기까지 모든 선한 일들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서기까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고, 알았다면 순종 잘하게, 깨달았다면 엎드릴 줄 알고 감사와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정직함과 그런 경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수 앞에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